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로 11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민수기 10장 11절로 13절 말씀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멘. 축복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말씀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시를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또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윤동주 씨의 이 서시입니다. 교과서에서도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의 시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에 대한 사명감과 각오가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지극히 담담하고도 간결한 언어로 쓰여진 이 부분이 저로서는 너무나 공감이 되는 부분이요, 큰 매력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 가야 할 길을 가는 그 마음 자세를 구구절절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느낌만으로도 잘 설명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고민도 하고 연민도 가지고 갈등도 겪지만 그 무엇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가장 뚜렷한 현실인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길이 있는데 남의 길을 욕심내고 저게 더 좋을 것 같다. 지금은 힘드니까 또 이 길을 가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길을 어떠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걸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뚜렷한 그 마음이 저에게 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결단은 성도들이 이 교회 생활을,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도 꼭 필요한 마음의 자세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자기 길을 행하여 가던 그 광야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갈 동안에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함께 승선한 이 복된 경양 선교교회를 중심으로 어찌든지 보조를 맞추며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출발한 길, 이미 목적지를 향하여 진행하고 있는 이 길, 이러한 우리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걸어가야겠습니까? 많은 대답들이 성경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세 가지 대답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깨닫고 또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길이 광야 길인 것을 미리 알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사형통하겠지, 좋은 길만 있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산을 출발하여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의 길은 전부 다 광야길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11절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이하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행하여 갈 때 이미 앞에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대로 각 지파별로 이 행진 대오를 잘 맞추어서 진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기서 출발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시내 광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본격적인 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 광야에서 결과적으로 11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제작하는 그 방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며 11개월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영적인 기본 준비가 다 갖추어지게 되자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하여 재진군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진군은 앞서 언급되었던 구름 신호를 따라서 시작이 되었고 그 신호에 맞추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고 어느 정도의 날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마도 한 일주일 남짓한 여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 구름이 파란 광야에 머물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역시도 거기에서 멈추게 되었던 것이죠. 이 파란 광야는 바로 시내 광야로부터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가장 큰 광야가 파란 광야였습니다. 시내 광야에서는 그래도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짓고 하는 그런 은혜와 그런 보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가나안에 들어갈 때쯤에 전쟁은 연이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축복의 땅을 향하여서 이 한 발, 두 발 밟고 들어가는 그러한 때였으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나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최고조에 있었던 그 시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내 광야와 그 가나안 목지 사이에는 통과하기에 가장 오래 걸리고 또한 가장 메마른 지역에 해당되었던 이 파란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가나안으로 쓱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형편이었으니만큼 이 파란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빠지게 할 만한 위험성이 지극히 높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성은 또한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길이라고 해서 절대로 이 평탄대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11개월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던 이 시내산을 떠나서 그런 험한 파란 광야로 일부러 발길을 내디뎠겠습니까? 그냥 시내산에서, 그 시내 광야에서 그냥 더 오래 지내면 됐는데 굳이
바란 광야를 향하여 나가겠느냐 이거죠. 그것은 그 바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란 광야가 바로 신의 광야를 출발하여 드디어 오랫동안 기려오다가 자기 길을 진행해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직면하게 된 그 현실이었던 것이죠. 반드시 겪어야 될 그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양선교교회 역시도 우리 선대 목사님을 필두로 17년 전에 복음의 말씀을 받고 이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이 교회를 세워갔던 그런 시내산의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이 시기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은혜와 희망이 참으로 크게 넘쳐났던 시기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흠뻑 젖어서 비교적 다른 시험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던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단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될 때, 즉 어느 정도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부흥하게 되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이 충실히 있고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때를 맞이하게 될 때나 이 교회가 일정한 부흥의 궤도에 오르게 될 때를 그와 같은 시기로 우리는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상황은 바란 광야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척교회의 첫 재미만 붙들고 살 때는 이미 벌써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든든히 자리 잡고 본격적으로 영적 힘을 크게 떨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장의 과정 중에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시작하고 있는 이 지금이 아마도 가장 어려운 때라고 할 수 있을 그런 과도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시기를 결코 방심하거나 또한 혹이라도 낙심하는 시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 역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고 계시는 구름 기둥이 이끄시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정과 그런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또 각오했던 것보다도 좀 더 힘든 시기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낙심하고 방관하는 자세로 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한 이 시기는 우리가 더 좋은 것, 또 더 좋은 때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할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이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는 그 사이에 먼저 이러한 바란 광야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그 중간 과정을 무사히 잘 통과해야만 진정한 가나안 입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경영의 부음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광야가 아닌 가나안을 이 목표로 삼고 가볍고도 또 힘찬 발걸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부지런히 내디디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둘째로 이 길은 오직 충성된 자가 더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정확한데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실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때로는 여기에서처럼 루엘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그는 일찍이 천부장 또 백부장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통솔하여서 백성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것을 이 사회인 모세에게 조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인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천함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으로 함께 동행하자, 이쪽 동행하길 바란다, 동행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호밥은 그와 같은 모세의 요청을 처음에는 거절했죠. 나는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이제는 자기 고향, 자기 친족에게로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왜 그의 도움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재차 설명하고 간청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되어 줘야 한다 라고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호밥과 같은 이 미디안 족속들은 원래 이 가나안 주변의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지리에 대해서 아주 익숙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세 역시도 한때 그들과 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 미디안 족속들이 그 점에 있어서는 더 전문가였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그런 전문적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과적인 어떤 능력에 능하고, 어떤 사람은 문과적인 능력에 능하고, 길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각각의 이 능력이 있다 이거죠.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진칠 것을, 즉 어떤 길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을 안내해주는 눈이 되어달라고 이 호밥에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와 같은 수고의 대가로 호밥에게 장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복이 있다. 그 복을 너도 우리와 함께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데 네가 우리와 함께하면 그 똑같은 복을 너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신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정말 약속 같지도 않은 그런 약속이었죠. 당장 현금을 건네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 이거 해주면 내가 이 돈 준다. 선입금 내가 먼저 한다. 나중에 다 되면 나머지 금액과 보너스 줄게.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약속 어음 같은 것, 증서를 써서 준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꼭 축복해 주실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축복을 그대로 당신에게도 나눠주겠어 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면 반드시 보답할게.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물론 모세야 한점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그에게 축복의 보장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호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잘 살고 있던 자기 고향과 친족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그런 희생에 비하면 사실 황당하게 들릴 만한 그러한 소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호밥은 바로 그 모세의 간청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에 합류하게 됩니다. 호밥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된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의 자손이 나중에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에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미뤄볼 때 여기서 호밥이 모세의 요청을 수락하고 그의 가이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호밥은 지금 당장 희생과 수고만 있는 길을 따라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말이야 축복을 받으면 너한테 주겠다 하지만 정말 허무맹랑한 것 같은 그 말을 믿고 따라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 그와 그의 자손들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선민과 똑같은 축복을 가나안에서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길을 자기 혼자 잘 살기 위해서 가려 한다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길 찾기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어떤 난관을 만나게 될 때 혼자서는 감당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심심하기도 하겠죠. 저도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워낙 또 동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역자뿐만 아니라 한인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참 외롭고 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심심하기도 할 것이고 또 위험한 지경을 당했을 때는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이 멀고 이 힘든 길을 자기 혼자서만 걸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중에 쓰러져 죽기 딱 좋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하여 나가야 한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복된 기관이 우리 주님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너무너무 쉽지 않다 이거죠. 이 가나안 복지로 나가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는 교회에 염증이 나서 난 교회 안 다니고 나 혼자 성경 묵상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소나무 뿌리 좀 뽑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분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 고통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 정말 다른 것이고 그래야 진정한 우리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혼자서는 힘들다 이거죠. 함께 힘을 합하여 나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의 광야길을 통과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힘을 합하여 오직 충성해야만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힘을 쓰려 하지 않고 아무도 땀을 흘리려 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가 함께 가나안까지 도착할 길이 없는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목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해도 혹은 적어도 무엇인가 눈에 보여야 할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꽁무니만 빼면서 이 교회 생활하려는 사람들이 참으로 이 지상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충성의 과정은 생략하고 곧바로 그냥 축복의 결과로만 직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런 교인들로만 채워진다 한다면 축복의 땅은커녕 평생 이 파란 광야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직 함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만이 함께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만고불변의 축복 원리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함께 충성하면 나중에 함께 복을 반드시 누릴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있는 성도와 이 교회만이 이 광야를 통과하고 이 가나안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다시금 최선을 다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끝으로 이 길에는 원망하는 악습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길을 가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투투투투투투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행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한 3명, 4명이 이렇게 여행 가다 보면 뭐 2명 길에 마음이 맞는데 또 한 명은 마음이 안 맞아요. 왜 그 길 가느냐? 왜 이러느냐? 왜 이걸 먹느냐? 뭐 불평 불만이 계속 나오게 되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셋만 모이면 이렇게 갈라진다 라는 그런 속설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길은 힘든 광야길이며 지금은 먼저 이 충성이 요구되는 이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이 악한 본성을 그냥 따르면 이 자연히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10장 33절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들이 아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포부를 가지고 신의 광야에서 출발한 지 이 첫 3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단 3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기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라고 했습니다. 언약궤가 3일 길에 앞서가며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가 뭐 3일 더 빨리 행하며 라고 하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은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언약궤가 제일 앞서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언약궤가 항상 앞에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행진은 아주 순조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대형을 맞춰서 순조롭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13절로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각 지파별로 정말 질서정연하게 행군했습니다. 너무너무 시작이 좋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고 율법을 장착을 하고 성막 제족법까지 다 받아가지고 이제는 우린 가나안을 들어간다 하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했겠습니까?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섰으며 또한 구름기둥이 또 인도를 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그 언약궤가 출발할 때나 또 서게 될 때나 축도를 하는 것, 그야말로 은혜 충만한 분위기로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겨우 3일이 넘지 못했습니다. 떠난 지 3일 만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가 막 사방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 불평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불평을 시작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그것은 아마도 기록조차 할 필요조차 없는 아주 사소한 불평들이었을 것입니다. 1년 가까이 시내산에서 잘 쉬다가 이제 광야 여행을 시작했으니 발도 아팠을 것입니다. 잠자리도 집 나가는 개고생이다 뭐 이런 광고도 있었듯이 잠자리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무슨 호텔 방에서 자는 거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물도 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한 3일 지나니 더 삭막한 광야에 도착해 있는 것을 보고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출발만 하면 멋진 가나안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그러기커녕 모든 것이 다 불편했다 이거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런 상황에서라면 누구나 당연히 내뱉을 만한 그런 불평들이라고 무심코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궤와 구름기둥으로 그 여정을 친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실로 크나큰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신 것은 분명히 경고의 의미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이 경고를 경시하면 다음엔 아예 그 진영 가운데 불을 떨어뜨리실 것이라는 그런 암시와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경고를 그냥 가볍게 여겨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원망의 악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도 무슨 일만 터지면 계속 또 원망하다가 그만 더 큰 일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남녀노소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는 그런 버릇들이 다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무슨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금세 불평하고 조금 어려운 일만 생기면 거의 반사적으로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평과 원망을 아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악습을 우리 안에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악습이야말로 신앙생활과 이 교회 생활에 엄청난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일들이란 바로 절대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이끄시는 길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가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의 언약궤로 이 성령의 구름기둥으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불평하거나 원망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되돌아 생각해보면 정말 별거 아닌데 정말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그런 상황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불평하는 악습 때문에 그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여자 고등학교 아이들 중창 합창 교육을 이렇게 맡았을 때 정말 여자애들 너무나도 참 이쁘고 참 귀한 우리 친구들인데 입만 벌리면은 불만하고 욕하고 숫자 18의 숫자를 계속 얘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로 내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욕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꿀밤 한 대씩 내가 때리겠다. 정말 때리고 했더니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정말 몇 년 지난 다음에 만나서 얘기합니다. 그때는 왜 우리가 그렇게 쌍스러운 말을 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 친구들이 목사 사모가 되어 있고 그 친구들이 정말 귀한 또 직분들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것만 빠져버려도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를 갉아오는 거예요. 100점짜리 어떤 행동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물질이 좀 확 깎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이 성장에 있어서 이 불평과 이런 안 좋은 이 마인드가 우리를 너무나도 깎아먹는다. 우리의 발을 잡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시험들이 참 많이 있죠. 대부분 보면 사실 교인들 중에 원망하는 악습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거의 다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대수롭지 않은 것이죠. 한마디 한마디가 모이니까 엄청나게 크게 되는 것이죠. 참 교회에서 이 구역 예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소그룹 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귀한 것이죠. 그런데 부역장님 리더의 입에서 교회를 불평하고 목사를 불평하고 기독교적인 것에 어떤 불평이 한마디씩 나오잖아요. 그럼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 많은 불평이 생겨버립니다. 그런 불평이 나와도 이 구역장, 이 리더들이 그것을 이해시키고 감사로 이끌고 하는 그것을 잘하는 교회는 정확하게 바르게 성장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은 나중에 보면 반드시 갈라져 있고 반드시 쪼개져 있고 어느 순간 없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당연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악한 그 말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평 대신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보다는 감사를 먼저 드릴 줄 아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지 못하면 그 성도나 그 교회의 과정은 이 암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가벼워 아니 이 지당해 보이는 이 불평과 이 원망의 말이야말로 우리 신앙 행로의 가장 큰 암초이며 장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쩌든지 고쳐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가나안 행진은 아직 얼마나 수고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광야길입니다. 광야에서 충성된 동반자가 먼저 되어야 그래야만 가나안에서의 축복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해야 그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지요. 일할 때는 빠져 있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일할 때는 없어요 사람이. 먹자 그러면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먹고 축복받는 그런 것만 좋아한다 이거죠.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동참하는 일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이 길은 한 3일 걸었다고 원망부터 하는 자는 완전 끝내는 지나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좋은 길로만 가겠다 그럴 수 없죠. 바라는 방향의 그 길도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경영의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으로 서로를 도우며 함께 충성하며 나아가면 매일 매 순간마다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런 즐거운 길로 그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는 시험을 피하고 함정을 뛰어넘으며 최단 코스로 그 가나안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우리가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줄 생각 없으셨습니다. 왜 나의 삶에 이런 광야 40년이 있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하면 정말 우리가 그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짧은 기간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때부터 39년을 막 돌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격이 안 되니까. 들어가도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는 그런 자격 미달이 되니까 굴리신 거죠. 광야 40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꼭 함께 도달해야 할 천국을 향하여 이미 함께 행하기 시작한 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함께 가시는 그런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바란 방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답일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가난이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가난이 있고 우리 어떤 육신적인 또 가난이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천국이 가난을 또 상징을 하죠.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이 바란 방향에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과연 주의 일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지금 땀을 흘리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눈치만 옆에서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길을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또 서운하시고 분명히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난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가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기에 그것을 다시 한번 또 각오하며 나가는 그 우리의 행함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가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 우리의 심령에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왜 이런 조그만 것 가지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자꾸만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기쁨의 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더 많이 우리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불평과 나의 원망하는 말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함께 나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 제작법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많은 은혜와 그 축복들을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이 가나안으로 향할 때에 지금 이 바란 강야를 통과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라고 자꾸만 반문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가나안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이 복된 말씀을 2024년에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이 우리 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숫자가 느는 그런 부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이 부흥하는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많은 동력자들 허락해 주셔서 함께 나가는 교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복된 가나안에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오직 가나안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나의 길을 기쁨으로 힘있게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